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지만은 세월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부인이니까 사라가 굉장히 아마 남편에게 미안함을 가졌는가 봐요. 아, 이게 뭐 잘못됐구나.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생산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이 사라의 나이도 이때는 70이 넘었죠. 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하갈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니까 이게 사라도 이제 조급해져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2절에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거죠. 내 여종을 여기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시대의 그 고대 시대의 관습 중에 하나가 족장이나 이 부호와 같은 그 사람에게서 자식이 없을 때 그 아내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후사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도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의 종들에게서 또 아이를 낳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을 때 아기는 여종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죠. 예. 그래서 아기를 뺏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이거는 뭐 근대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쪽 동네는. 예. 근데 이 사라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인간적인 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또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만 봐도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 하갈에게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4절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아기를 가졌다. 그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부호에 속하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자 사병을 그만큼 거느렸다 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아기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은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주인까지 깔봤다,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례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랬습니다. 다 당신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아기를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렇게 분노할 정도로 이 하갈을 아주 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잘못이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으면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부인에게 이, 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해서 막 칭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는 그 모순투성이에요. 지금 또 보면은 자기 아기를 가졌는데도 당신은 마음대로 해 하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라가 이제 하갈을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인의 자식을 잉태하면은 부인으로 올라가죠. 이 위치가 이 신분이 이제 상승하지만은 근데 그거를 다시 종의 자리로 쫓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종이지만 아기를 가지면은 왕의 부인으로 올라가잖아요. 지위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걸 다시 종의 자리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하갈을 또 종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종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 종이 자기의 여종이 아기를 가졌어요. 그 자체도 여자로서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애를 가졌다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 분위기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거기서 이 사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례를 굉장히 막 존중히 여기고 그랬겠죠. 그걸 옆에서 보다가 이제 막 시기 질투에 막 이 사례가 막 이 그런 감정 상태를 가졌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오니까 남편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마구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오죽 학대를 받았으면 도망을 쳤겠어요. 차라리 이 집에서 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학대받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칠 정도로 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도 받으며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버린 거죠. 도망을 쳐.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그랬습니다. 8절에 하갈이 사례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가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여종이다. 그래서 9절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하갈도 이 사례를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주인을 합니다. 이 고대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죠.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도 신분이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여주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도 그가 종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만이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종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그래서 10절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는 말은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 이 씨앗을, 고통의 씨앗을 제공한 자는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그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 선을 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를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는 내 삶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갈에게도 희망이 싹 텄습니다. 싹 텄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을 하라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말씀하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거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실까? 내 인생을 잘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아들을 하는데 이를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 손이 그를 칠지며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 거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해석하면은 굉장히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자들을 정복한다는 그 이해입니다. 굉장히 그 유목민으로 막 그 지역을 막 쏘다니며 살 거지만은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례의 마음에는 이제 그 하갈의 마음에는 그 여주인 사례에 대한 어떤 막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힘을 가졌으면.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처럼 된다 그랬는데 이 예언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아랍 반도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쪽에 걸쳐서 이렇게 살죠. 거기서 그쪽에 퍼져서 합니다. 요즘 한참 전쟁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란은 그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아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이 자꾸 아랍 사람이 아닌데도 아랍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슬람교의 한파에 그냥 맹주 노릇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뒤에서 자꾸 조종하는 건데 그래서 아랍 족속들은 어느 시점에는 이란하고 협력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저건 우리 종족이 아니다 해서 끊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란 말이 그 셈이라는 뜻인데 그 셈 곁에 있어야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셈 곁에 무성한 나무라 그랬어요. 셈 곁에 있는 나무가 이 잘 자라고 뻗어가고 숲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숲에는 반드시 그 셈이 있는 거죠. 셈. 그러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 장막 밑에 있어야
거기에 내리는 복의 혜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복을 내리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떡을 만져야 떡고물이 손에 묻는 것처럼 여하튼 그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부자 옆에. 여하튼 부자 옆에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돈이 많은 사람 옆에. 그래서 이제 직장도 아주 큰 기업에 들어가서 배우면은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우고 나온다. 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자꾸 너는 살해의 여종이다, 살해의 여종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는 살해 밑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9절에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은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있으라는 거죠. 그 밑에 있어.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종의 자녀가 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그가 받은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룻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과 룻의 종이 싸울 정도로 룻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에서 갈라서 나오죠. 갈라서 나오.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지자 그럴 때 룻이 아니에요. 나는 같이 있어야 돼요. 왜 했으면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룻이 자기 보기에 가장 넉넉한 요단 온 들을 택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룻이 망해버리죠. 롯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 마찬가지로 하갈과 이스마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종의 자리에서 그 집에 계속 있을 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장막 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죠. 청소하는 길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거기서 같이 삽니다.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거기서 힘을 갖추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 아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죠.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났던 하갈처럼 언약 밖에 있게 되는 거죠. 훗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완전히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장막에서 완전히 떠난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게 되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지위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뺏기면은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파면은 또 거기서도 또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예, 복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달리 이야기하면 잘 믿어야죠. 예수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아래. 자꾸 어떤 세속적인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또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 메시지를 줄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사도신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지만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네. 뭐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항상 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때가 많다고. 넘어질 때가. 예.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뭐 사기 당해가지고 재산 많이 날려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적인 욕심이 확 올라오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다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건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호흡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호흡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 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한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